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거지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는 해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제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이제 내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독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했던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폭력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떠나야만 했어요. 밤에 몰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나 잠깐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따랐던 거지요. 근데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베레아는 사실 그 바닷가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80km 가까이 거리가 있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내륙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이 베레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로마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여기 그 베레아 지역을 지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주로 이제 상업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곳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여기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내용은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봐요? 유대인들, 아니면 헬라인들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성경을 볼 거예요. 전혀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은 아마 성경을 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전에 성경 기억나시죠? 신사적이어서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게네스테로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관대하다, 고상하다,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견,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열고 들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있지만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게 그런가? 이게 진짜 그런가?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에도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딱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회당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 얘기를 회당에서 전했던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근데 베레아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열성적으로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살폈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서 성경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찾아가면서, 아마 바울도 찾아가면서 전했을 것이고, 여기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그런가? 그래서 율법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살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베레아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재림신앙이었지요. 재림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재림신앙이 그 갓 태어난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인하여, 헬라 사람들로 인하여 구성된 작은 교회요,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붙잡아줬던 것이 있다면 재림신앙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해에도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다면, 베레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11번째 교회를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교회들은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한 교회들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그 기능들을 잘 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살피면서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나라가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오스틴 시대도 그랬고요, 또 마틴 루터 시대도 그랬어요. 또 요한 웨슬레 시대도,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종교개혁 이후에 한 200년 정도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와 빈민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요한 웨슬레와 그 홀리클럽 사람들 중심으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세계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한국. 그럼 지금부터 70년 전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50년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여러분, 한글이 오늘날 이렇게 발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성경 번역이에요. 영국의 영어가 세계적인 영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발전합니다. 또 독일어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마틴 루터가, 여러분 구금되어 있을 때, 성에 숨어 있을 때 1년 동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요,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 한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어디에서 깨우치냐면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글을 읽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글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나의 변화를 이끌어 가지만, 나의 변화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그래서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살펴봤다, 연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고,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늘 연구해야 되고, 늘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그 교회는 살아나요. 그 교회는 일어납니다. 크든 작든 그 교회는 힘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베레아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살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